예,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6절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하신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데,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 잠을 하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말하자면 교회의 순환 시기, 그러니까 그 장차 받을 영광의 영원성에 비해서 그 순환 시기는 조금이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글자대로 짧은 시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앞으로 일어날 부활과 성천 사이의 40일간 그리고 성령 강림. 근데 이게 제자들이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이 세 가지 일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는 이 세 가지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계속 16장 1절부터 얘기하는 말씀이 그건데요. 우리는 알죠.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이 성령님 오시고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나를 보리라는 말도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리라는 말씀은, 본다는 것은 신자들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20절에 볼까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화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특히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의 그 고통과 근심, 즐거움과 기쁨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근심과 기쁨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가 받는 근심은 일시적인 근심이고 마침내 기쁨으로 변하는 근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기쁨은 성령님께서 주심으로 영원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일시적으로 격동하는 기쁨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20절에 진실로 너희가 너희에게 노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너희가 애통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니까.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뭘 구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구하라.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 비사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볼가사이하는 것, 숨은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보죠. 육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영안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나 보지만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이 제자들만이 알고 우리 신자들만이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조금 있으면 되는 말을 이렇게 계속 되풀이 하시냐 하면
우리 신자들이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의 그 엄청난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세상에 어떤 근심되는 일이 생겨났을 때 그 슬퍼하는 일을 없게 하시고 기쁜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근심,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슬픔 뒤에, 근심 뒤에 기쁨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근심스러워하는 일이 사실은 기쁜 일이라는 시각, 그 바로 영적인 시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대에 맞는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근심하지 말라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장 1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의 개선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고 영적인 그 시각을 바꾸어라 이거예요. 왜 근심합니까? 당연히 근심해야지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 막 달리시는 거, 그거 원치 않은 일이거든요. 자, 우리가 사람은, 인간이 산다는 것은 사실은 고통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말 역시 앞뒤 문맥, 그 맥락에 따라서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통에 빠지게 된 사람에게 기뻐하는 것만큼 잔인한 충고도 없을 것이고, 고통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린다면 참으로 비인간적이고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을 더 절망에 빠뜨릴 위험을 만들어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차제에 잘 생각해 보면 고통과 즐거움 사이에 밀접한 관계, 고난과 기쁨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감각은 함께 활동합니다. 자주 서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거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기도 합니다. 고통은 하나의 경고, 이 땅은 타락한 세상이라는 경고로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숙함에 이르는 풍부한 체험의 필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즐거움, 근심과 기쁨이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모든 감각들은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 즐거움, 그 기쁨은 우리가 손을 뻗쳐서 구해야 되는 거다. 더 깊이 얘기하자면 그 인내와 투쟁을 거쳐 능동적으로 획득해야 되는 기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연을 볼 때도 그냥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자연에 파묻히고 살고 싶다는 자연 숭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고통과 죽음의 신비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게 더 큽니다. 그게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속에 감추어진 죽음과 고통의 신비를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사실은 이 근심과 기쁨의 그 신호가 이 두뇌에 전달될 때 그 신경 감각기관과 통로가 사실은 똑같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죠. 쉽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잖아요. 뜨거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적응이 됩니다. 재빨리 그 근심과 그 기쁨이 혼합되고 적응됩니다. 힘든 등산 후에 쾌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먹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나오죠. 고통 후에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이 고통을 확 흡수해버립니다. 예수님은 해산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는 세상에 사람 낳는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다. 오히려 이러한 고통,
그 근심은 기쁨과 성취에 이르는 필수적인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처음에 근심하고 애통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기쁨의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각이 영적으로 달라지는 변화,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러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시죠. 그 표적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로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었더니 만사형통하더라, 그 표적에만 집중되는 거죠.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뒷면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야 그것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가 허다히 많습니다만, 진리는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그 뒤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이제 제 거듭나서 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육체를 쫓는 사람보다도 더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죠. 그 자리가 그 자리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네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이 주는 위대한 진리죠. 우리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알고 있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근심을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던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이란 말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 같이 보는 예수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는 믿는 자도 보고 믿지 않는 자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자는 보되 믿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부활, 성천, 이 성령의 모심, 이런 걸로 육체의 눈으로만 보는 예수가 아니고 그가 하신 사역이 믿음으로 연장되는 영계로 들어가는 자들만, 거듭난 자들만 보는 차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를 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의 눈으로만 그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일시적인 근심, 이 결국 변하여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